사랑의 나눔 명예 이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미나의 전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단체 이사장이신 이택규 목사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성국 목사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랑의 나눔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 이사장 이택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의 전환 개통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위기 속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역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더욱 고립되어 가고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과 공감 어린 목소리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창구가 바로 위기의 전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랑의 나눔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위와 휴가철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제를 맡아주신 전국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연구와 현장 경험은 오늘 논의에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위기의 전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실질적 해답은 여러분의 지혜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지식과 경험 하나하나가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은 앞으로도 위기의 전화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곁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세미나를 제안해 주시고 사회를 맡아주신 서경석 명예이사장님과 모든 발제자님들과 또 시원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새하늘교회와 이근호 목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사 늘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더욱고 힘든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위기의 전화 활동을 통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사랑을 구하는 삶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갈길 속에서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나눔이 앞장서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세미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늘 수고하신 우리 명예이사장님 또 이사장님 이하 여러 지부장님과 본부장님들 또 회원들에도 함께 하여 주시사 이 세배를 통해서 더 좋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발제자 우리 목사님들에도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좋은 일들만 있어지게 하시고 좋은 발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동하는 귀한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들만 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모임에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개교회 목사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위기의 전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 위기의 전화라는 생각은 옛날 사랑의 나눔과 기쁨 시절부터 이 위기의 전화를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정말 건강상의 이유든지 법적인 이유든지 혹은 재정적인 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정말 위기에 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온 사람이면 반드시 위기의 전화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무조건 돌보자. 그런 생각은 저희가 옛날에 나눔과 기쁨 시절부터 꾸준히 해왔던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반찬 나눔이라는 아주 큰 행사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그냥 기획만 계속하고 하겠다 그러다 결국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시작된 이후에도 위기의 전화를 만들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기의 전화가 금년 초에 저희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면서 저희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 사랑의 나누면 원래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늘려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나눔의 목적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단체를 소홀히 했다,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사장인 제가 명예이사장으로 물러앉고 이사장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면 이 운동이 훨씬 더 활성화될 거다. 그 다음에는 이 단체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단체의 활동 회원이 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체 활동 회원은 사랑의 나눔 배너 앞에서 나는 사랑의 나눔 활동 회원으로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동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가 이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겠습니다 라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집회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그 동영상을 오늘도 찍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처럼 살고자 분투하는 활동 회원의 숫자를 최대한도로 늘려가는 것이 우리 사랑의 나눔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숫자가 1년에 금년 안으로 1000명, 그 다음에는 3000명, 5000명, 수만 명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복음도 획기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끊임없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활동회원이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것은 지금은 우리 한국이 옛날과 달리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시작할 때는 세계 최빈국 밑에서 두 번째 나라였지만 지금은 선진국이 돼가지고 이번에 포브스에 가면은 세계 6대 강대국이다. 일본과 프랑스도 다 제키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 국방, 경제,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6개 나라 젊은이들이 피 흘려 지켜서 선진국이 되었으니 전 세계에 보훈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방에서 가난한 나라 돕기 모금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활동회원들은 꼭 가난한 나라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선교사에게 선교비는 교회가 지원하지만은 그 선교사의 나눔인 운동 비용은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모금해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그런 모금 운동을 방방곡곡에서 전개해서 누구나 수입이 있는 사람은 한 달에 10,000원 혹은 수입의 1%를 도네이션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선교사들의 나눔 사역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위기의 전화입니다. 누구든지 위기에 처해서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하면은 우리 사랑의 나눔의 활동회원들이 무조건 돕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뜻은 갸륵하지만 과연 이런 구상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저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기독교도 위기의 전화와 같은 계획을 해서 그거를 실천에 옮기려고 나선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위기의 전화가 성공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만약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복지국가는 어떤 국가냐? 단순히 복지제도만 잘 갖춰진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신운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복지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제도가 유지된다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든지 위기에 놓이면 우리가 돕는다 라고 하는 그 운동이
대한민국에서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자는 겁니다. 우선 우리 사랑의 나눔의 모든 활동 회원들은 그 전화에서 도움이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돕는 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숙자죠. 예, 노숙자는 집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다못해 자기 예배당에다가 매트리스를 깔아서라도 그래서 그거를 임시 숙소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숙식을 제공을 하자. 물론 그건 긴급 지원이죠.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노숙자가 있을 곳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돕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해결책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그걸 뭐라 그러죠? 증 무슨 아니 각종 증서 네? 무슨 자격사라고 그러나? 네? 자격증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정말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법이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만 목사님은 그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맨 마지막에 종합 토론하기 직전에 김영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그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변정선 목사님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이런 장애인들 아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또 오늘 지금 임석근 목사님 오늘 못 오셨는지 못 오신 것 같은데 임석근 목사님 오신다 그러셨는데 그분은 이 추록자들을 돕는 일을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위기의 전화 세미나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장애인들을 열심히 그동안 도와오신 분들, 또 이 노숙자들을 도와오신 분들, 또 가출 청소년들을 도와오신 분들, 또 다문화 가정, 불법 체류자 등등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그동안 평상시에 도와오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 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전화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오늘 이 모임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은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오갈 데 없는 가장 어려운 이웃들의 문제를 돌보고 해결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일들은 정말 작은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날 저는 꿈이 있는 교회라는 조선족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을 성경 귀절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전도는 누가 하느냐? 작은 교회가 하는 거다. 그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부자가 자기 감사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거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을 최대의 복지국가로 만드는 이 놀라운 사역이야말로 우리 사랑의 나눔이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과연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 세미나는 그런 점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미나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전국의 각 곳에서 틀림없이 우리 목사님들이 틀림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봐온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큰 힘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정부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울 거고 정부에도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복지 프로그램이 더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 기업인들 후원 모임도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열심히 돕고 큰 교회도 열심히 돕고 이래가지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저희 사랑의 나눔이 제일 먼저 나서자. 그래서 지금 위기의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그 누가복음에 이제 자꾸 노인이라 자꾸 잊어먹네요.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 예,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을 우리는 지금 사랑의 나눔이 위기의 전화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피난처라고 하는 거를 정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변정선 목사님이 제1 피난처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가장 오래전부터 이런 사역을 시작을 했으면 그때를 회상을 해서 제1피난처, 제2피난처, 제3피난처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저는 한 제20피난처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조선족 동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의 나눔에서 이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조선족 동포들도 전화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조선족 동포들이 전화를 하면은 전부 다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자. 위기에 처한 조선족 동포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생겼다.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 동포들 돕는 일은 우리가 책임집시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나는 이것을 갖다가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이 일에 동참한다. 그런 결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으신 분은 인천에서 이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이 오면은 우리가 전부 책임지자. 인천의 사랑의 나눔이 전부 책임지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천의 기독 교회들이 전부 동참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 지역마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해 주실 분들은 발표를 하실 때 처음에는 잠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보고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자기가 할 일을 보고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사랑의 나눔이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발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발제자들은 자기가 할 얘기를 이미 앞에서 누가 했으면은 그걸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제가 지루하지 않게 되면서 아주 창의적으로 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자 하는 거를 우리가 완전히 그 아웃라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여기에 이걸 동참하는 방식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토의하고 찾아내야 될 그런 길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발제자들은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산 복지중앙교를 섬기는 변정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약 33년 전으로 그것을 올라갑니다. 지나놓고 보니 이미 그런 모델로 삼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고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사랑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제가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으로 한 7, 8년을 살았다고 그랬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을 한 100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잘 알죠.
100명을 데리고 있을 때에 무허가 하천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자치단체에서는 가시였습니다. 가시는 늘 감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이상한 단체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감시를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2000년도입니다. 아침 8시 반에 경찰 병력 600명, 자치단체 공무원 800명 총동원해가지고 포크레인을 앞장서갖고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침밥 먹자마자 돌아서 손쓸 틈도 없이 안에 있는 100명 전부 다 태우고 잡아가 버린 겁니다. 살림살이 다 그대로 다 싣고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가지고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백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에 KBS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2000년도 5월 5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약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사를 14번 다녔습니다. 정착이 못한 거지. 현재 있는 자리에 이제 정착하기까지는 14번을 이동하면서 정착이 됐습니다. 광야 생활 10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것 같고 인내를 보셨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왔는데 상당히 그렇습니다. 노숙자가 아닌 사람들은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상담 전화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찾아오지요. 다시 말하면 불황인들은 찾아옵니다. 직접 배고프다고 찾아오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안내해서 실컷 먹도록 원 없이 먹도록 줍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먹고 나면 목욕시켜서 옷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자리 마련해서 실컷 자도록 놔둡니다. 안 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막 3일 동안 실컷 잡니다. 그동안에 지쳐있거든. 육신이 지쳐있거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와보면 새벽에 가버립니다. 다수가 가버립니다. 마음의 안정이 안 되니까. 너무 잘해줘서 그런 건지 그 다음날 새벽 되면은 못 붙이고 가버립니다. 근데 혹가닥 한 명씩 남아있어요. 안 가고 잡니다. 안 깨웁니다. 내려놔둡니다. 일어날 때까지. 지쳐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모인 게 20명이 모여지더라고요. 그게 아마 계획도 없는 사역의 현실이 됐습니다. 20명이 자연적으로 모아지는데 종류는 각기 다양하죠.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사이에서 왔으니까. 쓸만한 사람도 있고 못 쓸만한 사람도 있고 거의가 밖에서 다니면 정신 사고력이 흩어져서 중심이 안 잡힙니다. 보기는 멀쩡할 값이라도 정신력이 흐려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집중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집중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사역 속에서 지금 지나놓고 보면 정신분열증 장애인이
배가 불러옵니다. 이상하다. 산부인과 가서 보니까 임신이 맞다 그래요.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없고. 그런데 열흘 지났는데 어디서 전화가 한 통 와요. 혹시 거기 애기 있느냐? 너무 뜻밖의 전화를 받고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애기 그쪽으로 보내고. 그때마다 딱딱딱 주님이 맞춰줘요. 신기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는데, 뭐라 그러죠?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는 아마 전국적으로 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예배를 하는 도중에 남자들이 와이프가 교회에 예배 갔는데 교회 찾아와고 괴롭혀요. 괴롭히니까 당사자 와이프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지만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없는 담임 목사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경기도권, 충청도권 지역이 소용없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연결돼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열, 태어나면서부터 자폐, 질적장애, 뭐 다양합니다. 어떤 거라도 외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함께 생활하는 생활 방식이 되면서 네네네 그렇게 줄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이 바톤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지금은 교도소에서 위기로 쓰러진 환자,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데 배가 불러서 출산을 해야 되는 아낙네들,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는 거지. 오면은 다 해결하고, 이제 교도소에서 오는 환자들은 아마 말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어서 평균 한 3개월 이내에 돌아가세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안 보내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언제든지 맡겨주신 사명의 사회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있으면 정말 계속 듣고 싶은데, 네, 시간 제약 때문에 그거밖에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나눔이 어떻게 위기의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중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실 분은 자기가 한 사역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이냐를,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분이 한 10분 안에 말씀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빼주시고. 저는 아마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 기자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잘 아실 거고, 저에 대한 걸. 제가 뭘 했느냐, 지금 우리 성목사님이 바라시는 그 대답을 제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1,000억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때 저는 법인도 아니고 개인 단체였습니다. 한국민간복지시설협회. 네. 그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2,000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한국 복지를 선진화 만들겠습니다. 2,000억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3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탄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 물 건너가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한 달마다 바뀌게 되고 복귀되시면서 일주일 만에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돈을 제가 드렸으면 다 좋겠는데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주십시오. 1,000억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변 목사님도 지금 하셨던 잘 아시고 저한테 우리 기자분들 잘 알고 기사가 다 떴었으니까. 근데 1,000억 갖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1,000억 갖고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시설, 민간복지시설, 다시 말하면 허가 없는 미신고시설들을 1,200개나 되는데 그걸 무슨 수로 살려냅니까? 그래서 제가 5일 만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도와주십시오. 이라고 도저히 안 됩니다. 암만 해서 500억 원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보이서 생략하기도 하지만 각 삼성, 현대, 대신 이런 큰 대기업들은 포항제철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에서 제일 많이 내는 게 275원 내놨고요. 현대가 55원대 내놨고 그렇게 해서 600억을 모았습니다. 토탈 1,600억을 가지고 전국 시설들에게 최하 5천에서 5억까지 다 배분했습니다. 원하는 데 줬어요. 네. 5억 받은 사람은 땅을 타서 집 짓고 지금과 같이 똑같이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구한테 줬다고요? 노무현 대통령 아니 미인가 시설, 준 사람들 미인가 시설, 미인가 시설들 미인가 무슨 시설이에요? 복지시설. 미인가 복지시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 우리 서경수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저를 기억을 못 하시던데 저는 한 20년 전에 뵀었습니다. 그때도 여명이 상당히 크셔서 제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사랑의 열매 돈 많습니다. 제가 그때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서 1,000억을 받았으니까 그 돈이 노무현 대통령이 주신 돈이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랑의 열매 돈이 많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즘도 목사님들 전부 장로님 목사님들 다 모이셨는데 단체만 쓰면 문화관광부에 돈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제가 10년 전에 그 언제 한번 우리 이혜영 목사님하고 성장로님하고 이렇게 몇 분 만나서 잘 친하게 지내면서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문화관광부 돈이 지금 많이 있으니 그걸 받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같이 그 협력을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쉬운 게 제가 중국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뭐 때문에 초청을 받았느냐 하면 중국도 사회복지 시설을 복지화하겠다.
그러니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중국의 복지를 깨우쳐 주십시오. 초청받아 가가지고 제가 2년 동안을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단체가 지금 여기 지금 이 사랑의 이 예순절 우리 하나의 열매가 이 단체가 뭉쳐만 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저 김영만 목사님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됩니다 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용기 가지시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일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아까 우리 서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6대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게 왜 안 되는 거냐 그죠? 그죠? 자, 서울만 해도 각 구마다 노숙자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못 짓습니까? 지금 정부가 돈이 있는데 왜 못하냐. 비선지구가 진 거고 국민을 살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자금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단합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은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각각 미인가 복지시설을 만들자. 우리가 만들면 미인가 복지시설이죠. 무인가. 아니야 미인가. 아직 인가 받지 않은. 그러니까 뭐 인가 받기에는 뭐 부족한 게 많은 그런 게 이제 미인가 복지시설인데 우선 미인가 복지시설을 나름대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나눔이나 혹은 뭐 교회나 어디나 정부나 이렇게 지원받는 방법을 모색하자. 우선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에서 예담교회를 섬기고 또 의정부 가능역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탁골공원까지 가요. 탁골공원까지 가서 도봉산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김춘선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뭐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는 뭐 아주 뭐 1등이신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이 형제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최고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는 건 무엇일까를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면 위기의 전환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리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요번 주였어요. 요번 주에 형제들이 한 20명에서 25명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한 형제가 내 눈에 딱 비쳤는데 그 형제의 옷은 찌들 대로 찌들었고 밖에서 한 2-3m에서 이렇게 거리에 둬도 냄새가 너무 진다. 이건 사역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냄새 나니까 어떤 앉아있던 자매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냥 밖으로 휙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 씻기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막 이렇게 뭐 감지도 못했고 막 산발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리깡을 들고 이제 머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너무 때가 끼니까 이제 바리깡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위로 듬성듬성 자른 다음에 대강 정리한 다음에 이제 바리깡으로 다 잘라주고,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옆에 오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 깎고 나서 이제 손을 씻는데 냄새가 배겨가지고 한 번 가지고는 냄새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 손을 씻고 집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셨는지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목사님 그렇게 못했지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하고 위기의 전환을 하면 많은 수와 많은 사람과 많은 인맥과 많은 물질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봐요.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가짐이 문제야. 네 마음이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45절 이하에 보면 야 나를 믿는 자 한 사람에도 너희가 작은 자 중에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네 손이 실족하냐? 네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 손으로 그냥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야. 네 눈이 범죄하냐? 네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뽑아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그 소외되고 그늘지고 이게 노숙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을 주님의 탄식과 눈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무의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다가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상이 없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 너희는 창세로부터 영원한 날을 상속받으라.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양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우린 그럴 자격이 없는데요. 야 너희는 나한테 내가 목마를 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날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니네가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혀서 내가 와서 보았지 않느냐. 우린 전혀 한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거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엘라키스토스인데요. 이거는 그 미크로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하는 작은 자의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우리가 1000을 얘기하자면 이건 0.01 이것을 보고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가 이게 사랑과 나눔을 하고 위기의 전화도 하는 게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심정과 그 주님의 탄식과 눈물이 없다면 이게 과연 어떤 성사가 돼도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주님께서 요는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모든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섬김을 하면서 걱정 안 되세요? 나 나이 먹어가지고 내 70인데 나 노후 어떻게 되지? 내 건강 어떻게 되지? 우리 자식들 어떻게 이거 생각 안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쓰였어요. 필로와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주는 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싹 어느 날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편 16편 11절에도요. 주께서 생명의를 내게 보이셨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뭐 노후 걱정해도 어떻게 됐든 이거 상관없이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전을 생각할 때 제가 형제들 이렇게 공원에 나가거든요. 공원이나 개천가 탑골공원이나 가면 진짜 한 영혼이 내 머릿속에 투영되면 진짜 달려가서 어떤 때는 안아주거든요.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의정부에 사역하는데 너 정말 저 형제 사랑하느냐? 제게 진짜 물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어요. 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형제들 꼬질꼬질한 얼굴에다 뽀뽀를 다 했어요. 키스를 다 해줬어요. 예배 드리고 10명 되는데 한 20명 되는데 다 이러고 여자 자매는 안아줬어요. 근데 그들의 얼굴이 확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변하더라고요. 변하면서 목사님 최고라 그러면서 목사님 사랑한다고 막 안아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걸 하든지 주님
주님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기의 전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현장에서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소속해 있거나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칭찬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이런 위기의 전화도 이게 잘 감당되고, 또 우리 서경성 목사님이야 또 이태규 목사님도 이렇게 바라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니까? 그 집안에 딱 들어가면 온통 쓰레기입니다.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엄마나 한부모 가정인 엄마는 술에 취한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녀 3명은 초등학교생 2명, 그리고 미취학 학생 1명. 밖에서 돌아온 그들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제대로 먹은 기억도 없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아이가 고학년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 엄마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 아이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기 시작을 하죠. 다행히 사회적 위기의 아동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3명의 아이들은 정부가 관리합니다. 부모는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죠. 그 아이를 돌볼 데가 없습니다. 돌볼 데는 많은데 전국에 청소년 쉼터는 약 한 130여 개가 이상이 되죠. 그리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씁니다.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근처에 있는 아동 청소년 쉼터, 가출 쉼터에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학생과 남자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졸지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130개가 넘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쓴 그 가출 청소년 쉼터, 15명의 TO에 최소한 7명 이상의 훌륭한 교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쉼터는 어떤 쉼터도 그 3명의 아이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 쉼터는 여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 청소년 쉼터에서는 남자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별이 다른 친구를 받았다가는 그 쉼터가 쉼터 자격이 박탈당하기 때문이죠. (8) 년 전 유일하게 그 가정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3명의 아이를 받을 수 있느냐, 남자와 여자아이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까? 하지만 받는 순간 자격은 취소되고 예산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저희 집사람을 포함한, 또 제 아들을 포함한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과연 성별이 다른 이 형제 자매를 과연 우리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돈 안 받으면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부모가, 이혼한 부모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해쳐진 그 엄마가 알코올로 인생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자학을 하면서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엄청난 현실 앞에 그 어린 꼬맹이들은 세상 지옥으로 떨어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단 한 번의 고민 없이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아이들 3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째 아이는 3명 다 모두 다 왕따였는데 큰애는 거의 자폐에 이를 정도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고개만 흔들 뿐, 고개만 가로젓거나 끄덕일 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는 지적장애입니다. 셋째 아이 꼬맹이 남자아이는 천막지축입니다. 그 아이를 저희가 5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5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이유는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걸 선언을 했기 때문에 5년 동안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138개의 모든 쉼터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하겠다면 단기 쉼터를 하겠습니다. 일시 쉼터를 하겠습니다. 중장기 쉼터를 하겠습니다. 그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시 쉼터는 3주, 단기 쉼터는 3개월, 장기 쉼터는 2년간만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올바른 가정 울타리 안에서 친부모는 아니지만은 친부모와 같은 따뜻한 사랑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우리가 추구했기 때문에 그 아이 마음의 문을 닫았던 그 첫째 아이 여성 아이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자립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쁨으로 너무나 똘망똘망한 눈으로 모든 이 사회의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엄마의 그 사랑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채 분노와 증오심에 붙었던 그 사춘기 소녀가 지금은 정말 모범적인 시민이 돼서 사회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랑의 전환은 그러한 그 가출 청소는 20년 전에는 20만 명이었습니다. 15년 전에는 15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2025년, 2024년에는 13만 명 정도가 가출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왜 인구수가 줄어드느냐? 그것은 현재 그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적어진 게 아닙니다. 아이들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적어지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전화 우리 여기서 지금 주최되고 있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전화는 그러한 13만 명의 그 절대 다수의 아이들을 다 구할 수는 없겠지만은 수천억 원의 예산 국민 혈세를 쓰는 그 쉼터에서조차도 거두지 못하는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 청소년들, 위기 아동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손을 잡고 하느님 말씀대로 모범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송파지부장 김영만입니다. 위기의 전화 마지막을 제가 또 장식하게 됐는데요. 방금 제가 나눠드렸던 우리 유인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페이지를 같이 습독
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줄 것인가 바로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첫째, 위기 긴급 피난처잖아. 1666-0468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노숙인 없는 나라, 굶는 사람 없는 나라, 질병 아픔이 없는 나라, 비문해자, 즉 글 못 읽는 사람, 글 해석 잘 못하는 사람 없는 좋은 나라 우리가 만들어가는데요. 교회가 먼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나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서경석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나 피난처가 바로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고 어려운 가정들이 왜 됐냐라는 것은요. 첫째는 부도가 납니다. 경제적으로 실직, 이혼, 화재, 학대, 폭력, 물론 가정 폭력, 성폭력도 아니겠죠. 중한 질병, 사고,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때로는 구금시설 되면서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았는데도 모르고 가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긴급 이사도 도와줘야 되고 도배장판, 빈집을 찾아서 리모델링까지 해줘야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할 때 아까 정재은 목사님께서 정부에다 대고 야, 우리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고 바로 나옵니다. 그냥 도와줘서는 돈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남자들이 라이프 삶을 제가 보면서 대표적인 사유를 얘기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같이 부부가 합쳐서 살다가 부도가 나면 경제적인 문제로 분화하죠. 이혼하죠. 그리고는 바로 가출됩니다. 그리고 원룸에서 버티다가 안 되면 고시원 가고 그래도 안 되면 쪽방으로 결국에는 노숙인으로 와서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또 그런 데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찾아보다가 안 돼서 가는 겁니다. 결국엔 거기서는 2, 3년 견디다가 얼어 죽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이것은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여러 가지 복합 사유가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도 도와주지 못하고 결국에 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중한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그렇다면 여자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여성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도와 경쟁에 나오면 이혼하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식당이라고 해서 서빙을 합니다. 겨우겨우 이전을 해요. 그러니까 연명을 합니다. 파출부도 하고요. 그래서 살아가요. 그렇다고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노숙인으로 돼서 서울역에서 갑니다. 그 노숙인들이 여러분이 정말 제가 노숙인들 사역들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노숙인들 사역은요 돈을 주면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10,000원 줘버리면 동네마다 돌아다녀요. 이 노숙인을 우리도 제대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꼭 가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노숙인들 많은 세상이 아니라 노숙인 없는 세상, 질병 아픔이 없는 세상, 그 다음에 굶는 사람 없는 세상,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좋은 나라 되겠죠. 그리고 5번째, 3가지 이상의 복합 요인으로 가출하는데요. 경제적인 사유로 이혼하고 빚지고 그 다음에 사고 또는 사망, 그 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해도 주차도 못하고 그러다가 자살 고위험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출하고 마지막에는 중등록까지 말소가 되죠. 그리고는 아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다음 사항을 완전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빚을 정리해주자. 채무 탕감해주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또는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비용을 안 받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법에 호소하는 것은 아주 잘 됩니다. 법에 호소한다는 것은 정당한 현행 파산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게 파산법이라는 것은 한시법이에요. 한시법이라는 것은 어느 시간만 있고 없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당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가면은 반드시 채무 내용, 금액, 조건, 종류,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회복까지 되는데 보통 어떤 사람은 빠르면 1년, 그렇지 않으면 5년까지도 걸리죠. 빚이 있는 사람 반드시 여기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끝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빚을 정리를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대로 또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바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주는 제도, 바로 여기에는 긴급복지제도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은 첫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 다음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신청했는데 해당자가 다 달라요. 이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25년 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거의 뭐 그런 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 다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당장에 돈이 하나도 나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할 때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해서 고립가구를 발굴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동사무소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빚 정리가 됐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기 때문에 돈이 혼자라고 하면 70에서 80만 원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는 살아가는데 이때는 수급자라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수급자로 그냥 갈 거냐? 그거 아닙니다. 네가 지금 힘들어? 그러면 내가 지금 도와줄 테니 이제부터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다오. 요게 원칙입니다. 요게 원칙. 그래 정부는 도와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신경을 쓸 수도 없고 인력 부족이에요. 이거 전부 다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 자, 그렇게 돼서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분들한테 수급자가 됐기 때문에 바로 임대주택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이 종류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건설 임대가 있고 거기에는 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가 있고 그 다음 매입임대, 전세임대, 재난 긴급 주거지원주택, 장기안심 다 LH와 SA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바로는 LH는 한국주택공사라고 그래요. 1600에 1004번이 대표번호예요. 그 다음에 SH는 서울주택공사는 1600에 3456입니다. 지방에 있어서는 서울주택공사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면 어딘데요? 아, 나 경기도 구리에. 그러면 너 서울로 이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내 옆에 있어야 내가 직접 내가 동사무소 가서 도와줄 텐데 올 수 있겠어? 제가 오기는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도와는 줘요. 그러나 제가 직접 가서 할 수는 있는 입장은 못 되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 수급자 좀 만들어주고 제가 부산까지 가야 됩니까? 그럼 못 오잖아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서로 상담을 해서 어떤 게 좋은 방향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되고요. 각 지방공사가 있어요. 경기도는 경기지방공사, 뭐 하남이나 하남지방공사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임대주택을 이미 대기하고 있거나 또는 공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1순위가 바로 뭐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도 받고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그래서 수급자, 당연히 탈북자인데 가장 먼저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정도만 됐으면 좋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집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월 얼마도 나와요. 빚도 정리됐어요. 그렇다고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이 사람한테 직업도 좀 주면 어떨까 할까. 그래서 한국고용서비스협회 산하의 직업소개업자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냐. 총각들이 보통 또는 처녀들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서 초혼도 그렇고 재혼도 그렇고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한테 당신도 70이나 되는데 너 만약에 너 아내가 사별했으면 너 혼자 사는 게 옳지 않냐? 라고 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 저에게 여러분께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같이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안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왜 굳이 혼자 살면서 바울사도처럼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혼자 살았으니까 혼자 갈래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지 당신의 배우자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혼, 재혼, 하나님이 돕는 배필에 창세기에 나오는 하도배라는 그리고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남자와 우리나라에서 재혼할 때 여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문화인 여성들을 제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외식 진행해주고 뭐 결혼이나 뭐 식사나 또는 스튜디오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이런 것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준비 다 저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되면은 이제 비로소 살아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잘 가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도움을 줘요. 여기까지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냥 굉장히 어렵고 그냥 저를 다 내려놔야 되고 매 순간마다 목사님 도와준 건 아는데요. 하고 또 뭐 공인중개사를 뭐 한다 그러면은 무슨 목사님이 공인중개사를 하느냐 하고 또 가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도와줘도 갈 사람은 갑니다.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냥 우리는 대가 없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슨 그들을 도와주시니까 나한테 돈 얼마 줘야 된다. 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급은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한테 받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제가 그 아래에 써지죠. 김영건 목사의 사회적 약자 소외 이웃 섬긴 나눔 돌봄 베품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가.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40대까지 제가 한국일보 기자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일이 좀 익숙하고 박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2000년 제 11회째 따서 처음에는 제가 돈을 벌었었어요. 서초동에서. 그런데 여전히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때는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정말 공인중개사로 돈 많이 벌겠어라고 제가 약속을 하고 계속 했지만 여전히 술과 담배와 내 마음대로 살렸던 것을 저를 보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저를 살려주시면, 물론 질병의 문제가 왔죠. 살려주시면 부도 이후에 질병이 와서 살려주시면 마지막까지 주님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개인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지만 곧 있으면 법인으로 이제 돌려서 지금 이제 등기는 다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에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25년 경력이기 때문에 경매 대행을 할 수가 있고요. 빌딩 경영 관리사 자격증 갖고 있고 주택임대관리 개발 전문가 매경, 그다음에 자산관리사 매경, 가로주택 정비사업 운영 투자 전문가, 소규모 주택개발, 이게 전부 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 전략, 그다음 기타 부동산 관련 10여 개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에 관해서도 다른 사람하고 타를 추적을 부른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 처음에 공인중개사를 하다가 손을 놓고 목회로 왔거든요. 그때는 공인중개사 안 했습니다. 암사동에서. 그러다가 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야, 이거 자격증을 갖고 써먹으면 더 좋네? 그거 아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암사동에서 교회를 설립해서 이제 문정동으로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오면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사는 어디에 소용하냐면 제 아내가 이것도 이제 제 아내가 공무원 출신이지만 행정사를 만들어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무장 활용하고 있는데 미라클 행정사에서 다문화인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업무 대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 행정사 사무실, 또 이렇게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이런 쪽에서는 행정 일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마침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직업소개서라고 있는데 제가 2021년 어떤 계기로 해서 미라클 인력 개발이라는 직업소개서를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1급 자격자 중에서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는 다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람을 줄 테니까 네가 직업 좀 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원 재원 컨설팅은 하나님의 돕는 배필 하도뼈라는 다음 카페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분이 저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제가 해야 되겠다는 자격증은 다 땄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평생교육사, 고용서비스 전문가, 사설탐정사, 숫사랑 지도원, 융복합 전문가, 이게 이제 농수산 스마트팜입니다. 농수산 스마트팜 전문가, 다문화사회 전문가, 노인심리상담사, 노인심리 지도사, 문해교육 지도사 등 치유상담 또는 스마트팜하고 연결되는 자격증을 거의 아마 제가 볼 때 한 30, 40개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그렇다면 이제 9번째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누구를 돌봐야 될 것인가. 이건 성경적입니다. 사회적 약자 소외 이웃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90%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10%와 기득권자와 90%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하면 나라가 무너지고요. 이게 심하면 정부대 되고 우리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뱅든 자, 옥에 갇힌 자, 고아, 과부, 부모 없는 자, 호랑이. 이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환가고독이라고 하죠. 탈북자, 장애인, 은둔형 외톨이, 미자리 청년, 그 다음에 1인 가족, 다문화, 13개 뭐 CIS 국가 가족, 노숙인, 신용불량자, 자가주택 없는 저소득자. 여러분, 이 중에 제가 어느 사람한테 자가 없어요, 있어요 그랬더니 있어요. 그래서 무슨 주택이에요? 그랬더니 임대주택이래요. 그거 당신 집 아니잖아. 지방에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방에는 농가주택은 내 집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별로 아니고요. 서울에서 내 집 주택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는 최소한 집 하나가 있다 그러면 서울은 10에서 15억 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근거는 형제 자매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자. 초대교회 때 서로 나눠주고 도와줬던 유무상통을 하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해 줘. 그 다음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구원관입니다. 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16번째 치중하려는 한 일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저가 또는 무료 식당, 그 다음에 빚정리 대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행, 임대주택 신청 대행, 직업소개 대행, 무료 결혼 및 장례 신청 대행. 이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돈을 받고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만들어 놓으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무이자 대출은행, 한국선교 농수산 스마트바로 사이버대학교.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자격증 다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원, 위안부사 교육원, 그 다음에 선교공동체 마을 조사하기, 한국직업소개서 협동조합, 각종 돌봄 수용시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걸 만듭시다라고 다 이미 해서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만 저출생을 하라, 고령화 운동에 극복하라 절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380조를 저출생에 했는데 단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즉 2명이 결혼해서 0.6명 내지 0.7명이 지금 태어나고 있으니까 계속 나라는 없어지는 겁니다. 인구가. 아까 우리 가출편 청소년 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더 늘어났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출생 극복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과연 얼마나 돈이 되냐. 이유는 뭐냐면요. 정부의 정치인들은 탁상 행정을 하죠. 그래서 어디서 돈 달라고 줍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저출생 극복하는데 돈을 드렸습니다라고 하지 실제로는 이렇게 긴밀하게 들어가는 곳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80조가 없어졌어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결국엔 복지 정책 가지고 저출생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 돈만 나가지 효과는 없다. 이거의 모델이 어디냐? 일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은둔형 외톨이 희귀꼬물이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미제라 청년 돌봄 국민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80살, 90살 할아버지가 60살, 70살 자녀를 돌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20년. 일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일본의 미래고 우리 미래고 세계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는 말 안 해도 자녀들을 생산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가면서 교육도 끝났고 그 다음에 결혼도 않고. 이게 우리를 본다면 영적 싸움에 지금 도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창세기에 왜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버리고 내 아들이 결혼 안 한다면 어떻게 저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건요. 그래놓고 나서 부모는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녀는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다 혼나야 돼요. 그분들 다. 이유는 당신의 나라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건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결혼 안 하면 반드시 결혼시켜서 다음 생애를 이어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라를 지키죠. 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네 번째가 방사성 폐기물 보준이 처리장 설치 운동인데
제가 사실은 서경석 목사님을 만났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만났었어요. 중저준이를 해야 그랬는데 제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 위도라는 섬이었는데 목사님 이런 일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세훈도 찾아가고 유배웅도 찾아가고 지금 돌아가신 장기표 대표도 찾아가서 그때 사회운동하는 사람한테 이거 해야 됩니다. 나라 건져야 됩니다. 했는데 다 외면했어요. 왜? 내가 환경운동까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 눈이 거기까지는 할 수 없다. 지금 하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중저준이는 어디로 갔냐면 경주로 갔어요. 부안에서. 제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 유도라는 섬인데요. 이제는 고준인데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말은 합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입법 발의를 합니다. 그러나 연말 되면 없어져 버려요. 왜? 이거 잘못 손댔다가 자기들 죽으니까. 환경단체도 혼났죠. 고준이가 뭐냐면 중저준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쓰는 우리 저 가면 엑스레이 찍어줘. 이거 다 중저준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한 7, 80년 동안 그대로 도름통에다 놓고 지하에다 보관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도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제2의 광주 사건이라고 했던 부안에서 아마 한 3년 고생했을 거예요. 부안 그 군수가 막 두드를 맞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고준인데 이 고준이는 손을 대지도 않고 있어요. 고준이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내 고향 더 잘 살기는 저는 고향이 호남이지만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우파로 살았습니다.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준비하는 일,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사 파송에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다가 못 나가서 칸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7번째, 서경석 목사가 앞으로 소위 이 정부에다가 혼내게 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이다. 그래서 이 통일 대비한 G1 국가, 그레이트 원 나라 만들기 운동하자. 그리고 존경받는 나라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돈 갖고 하겠냐. 그러니 정부에다가 돈을 좀 달라고 하자. 이게 바로 ODA라는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이 있어요. 이거 코이카에서 운영하는데 지방정부와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만들어갖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돈을 많이 가지고 밖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17번째, 피난처에 수용되면서 돌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람이 왔다. 그러면 가출 폐기된 누가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세한 상담을 먼저 해라. 먼저 주민등록 초본, 주소 다 나오게 해라.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을 파악해라.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말소된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살리면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부터가 이 사람을 살려주는 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과도한 채무가 문제이냐 아니면 개인 문제냐, 그 다음에 이혼 문제이냐 실직 문제냐 복합 문제냐 먼저 파악을 해야만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이 케어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내담자라면 너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뭘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물어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서 네 번째, 자, 이 사학에 적용되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제가 주안점이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다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목회자 본인이 먼저 혜택을 받고 수급자가 되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해요. 발굴해서 소득이 없고 내 집이 없으면 되는데 왜 포기하고 계시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아, 아니다. 집 없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당신이 먼저 혜택을 받으니까 이렇게 기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았더니 도와주셨구나. 이걸 우리 주위 사람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당신들부터 해라. 나부터 하자.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9번째, 긴급 구조 대책반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사, 도배, 장판, 집수리, 빈집, 파악, 철거, 리모델링에서 제가 이 사업자가 있어요. 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고요. 20번째, 중요한 내용 여기다 메모라고 그러는데 오늘 메모 딱 두 가지만 하십시오. 1600-1004 거기다 적어봐요.
1600-1004 LH 알림 서비스. 이것은 임대주택을 나오는 대로 나한테 알려주세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600-3456 SH공사에다가 알림 서비스. 두 회사가 다 달라요. 이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임대주택 할 때마다 알려주세요. 나한테 와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 주세요. 목사님 이것이 나한테 왔는데 어떤 게 그런지 몰라요. 왜 어렵냐면 은행에 가서 그 공증을 받아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놓쳐버립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니까 먼저 이거 하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임대주택은요 점수제로예요. 당신이 누구랑 같이 사냐?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 누구 있냐? 집 언제부터 없었냐? 그럼 소득은 어떠냐? 지금 네가 수급자냐 아니냐? 이런 걸 다 물어봅니다. 이걸 점수제로해요. 그 점수를 많이 따는 사람부터 1등, 2등 이렇게 해서 당첨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임대주택은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돌아가면은 본인도 그렇지만 어린이들, 자녀들한테도 청약저축 2만 원씩부터 가져가주십시오. 청약저축 2만 원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복지의 혜택의 시작. 감사합니다.